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복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바로도 이제는 자기 장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백기를 들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나가라. 그래서 장년 60만 명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식구를 또 짐승과 양과 모든 다 식구를 데리고 나가면 진짜 어떠한 광야를 확 메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행진을 이제 시도합니다. 우리가 가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무지개를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이 공항으로 오는 그런 길목에 갑자기 그 배 주변에 돌고래들이 수십 마리가 확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돌고래 쇼하듯이 막 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보고 좋았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옆에 와서 목사님 참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걸 뭐가 증명해 주느냐? 저 돌고래들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돌고래들. 아니 우리는 그냥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고래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돌고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동원시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탁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요사이는 그런 무지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필리핀 나라에 쌍무지개가 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기뻐서 야 무지개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의 무지개도 아니고 쌍무지개다.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뭐냐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처음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열재앙을 통하여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죽음과 초죽음과 난리와 막 뒤섞여 나왔던 뒤죽박죽되었던 그런 애굽인들의 모습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에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죽음과 삶의 선택기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권능이란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아버지 팔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양쪽에 이렇게 매달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못된 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쑥 들면 와, 우리 아버지 팔이 강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래도 힘드는데, 이 권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만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여요. 광야.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정말로 흙벌판 같은 광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셨다? 진행했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그러면 보따리를 싸고 개나리 보찜을 싸고 막 갑니다. 이 여호수아를 시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양각 나팔 긴 게 있습니다. 소리도 뭐 엄청나게 멀리 들립니다. 부 소리 내면 아, 이제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사인을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리 보찜을 싸고 텐트를 치고 이를 딱 걷어서 이제 출발해 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지 않았더라? 떠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안에 가장 보배롭게, 우리가 가끔씩 뭐 장독계에 있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가장 보배로운, 어떤 사람이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꺼내려고 하도 뺏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모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7절을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한다? 가까울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뭐하고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질러가는 지름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40년을 광야로 뺑뺑 돌게 하셨을까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중해 애굽에 있는 이 지도를 잠깐 생각을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아프리카 이 나라 제일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그 길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길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 목포에서 시작해서 인천으로 가려고 하면 서해안을 따라 쭉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저 남해로 돌아서 포항을 돌아서 대전을 거쳐서 뺑뺑뺑뺑 돌아서 40년을 걸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뭐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 길이에요. 블레셋은 이때는 얼마나 강했느냐, 세계의 최대의 전쟁을 잘하는 식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가다가는 전쟁을 만나면 돌아서서 다시 애국으로 가면 이게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가 어려우면 돌아가 버립니다. 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렇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늘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먹을 것도 많고 쌀밥도 많고 고기국도 많고 뭐 채소도 많은데 이 허벌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놨는데 우리는 돌아가자. 계속해서 그 말 언제까지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죽을 때까지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구나, 왜 이렇게 믿어가지고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노예의 근성, 우리 인간들의 죄의 근성을 보시고 거기에 무서운 것,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들이 또 애국으로 돌아가도록 할 거니까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인은 퇴보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시냐? 새로운 걸 늘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벌써 아세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때마다 죄의 근성이란 놈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과 사탄과 내 마음에서 막 싸웁니다.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일어나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게 늘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야, 오늘 같은 날은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비 오는데 뭐 가야 돼,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그러다가 성령이 강하게 옆구리 콱 칩니다. 야, 이놈아, 한번 빠지면 영원히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옆구리 툭 치면서 새벽기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아시고, 무엇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길이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길, 여러분 이런 대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요셉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뭐 했습니까? 단단히 맹세했다. 신신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아마 10번, 20번, 100번 또 넘을 것만큼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갈 때는 꼭 가지고 가라. 뭐? 유골. 뼈다귀를 가지고 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 보면 쓸모없는 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의 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고향으로 간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흙으로 왔던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고향 산천이 좋은 겁니다. 요셉도 늘 마음에 기억하기를 17살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진짜 눈물겨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다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고 보디발의 집에서 쫓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그런 것을 어느 날 종합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셉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냈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국무총리가 되든지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 30세가 안 되면 절대로 그런 제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도를 알고 요셉을 30세 때까지 감옥에 떡 가둬놨다가 바로가 한번 꿈을 꾸고 해석도 못하니까 요셉을 불러내어서 여러분 꿈을 해석함으로 갑자기 등극되는 게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요셉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얼마나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3절 49장 33절 자, 찾았으면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축복해주고 손자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야곱이 눈을 감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요셉아, 나는 죽지만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의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마지막이라도 내 곁에 와서 누워라. 이게 아버지의 신신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유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요셉의 육을 또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 이야기, 우리가 마지막 흙으로 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봤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장면들을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처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신기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시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단단하게 내 마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기처럼 하늘이 붉은 빛을 내고 있는 이 무더움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하루의 아침입니다. 주님, 이날 우리가 무덥고 힘들더라도 식물들은 열매를 연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 알고 그의 믿음을 간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모두들 하나님 사랑하사 축복된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만지시고
몸에 상처난 이 부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적셔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